하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이제 다섯째 천사가 가져오는 재앙은 이전의 그 재앙들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별이라고 한 것이 실제적인 별이 아니라 천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별이 천사인가? 이 별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파괴를 하거나 물이나 바다나 땅을 파괴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 즉 무적행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지만 끝없이 깊은 구렁, 영어로는 바틀리스 핏이죠. 왜 끝이 없는 구렁인가? 이것은 몇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할 때 땅속이 비어있다, 그 소위 말해서 지구 공동설, 그런 설이 있죠. 자,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성경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 밑에는 어떤 지하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지하 세계는 단순히 지옥, 즉 그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의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장소들로 합쳐져 있는 것이요. 지옥이 있고 구렁이 있고 감옥이 있고, 그렇다니까 또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낙원이 있었고 지금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소는 땅의 중심에 있는 그 지옥과 연관이 있는 장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 100km, 200km 이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현존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고열이 되기 때문에 열이 그 인간이 가진 그런 그 시추 장비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땅속에 불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이 땅의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지진파의 측정을 통해서 간접 추정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그 과일 껍데기 속에, 호두 껍데기 속에 호두 알맹이 있듯이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여간에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천사가 여기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마귀적인 존재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인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요, 메뚜기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렁의 열쇠를 누구에게서 받았다?
물론 천사에게서 받았겠는데 그 천사가 그 열쇠를 건네준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봉인들을 떼는 것도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이런 중요한 사건들의 전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기에 그 열쇠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 참혹하고 무시무시하고 인정사정 없는 곳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지옥을 상징이라거나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비단 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불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이라고 말을 했을 뿐더러 마태복음에서 그곳은 실제적인 고통받는 장소, 누가복음의 16장에 부자한 나사로의 경우에 그렇게 실제적인 장소로 나타나 있고, 그걸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비유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있다는,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도 땅 밑의 세계가 실존하고 있고, 그곳이 지금은 인간이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떤 차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열쇠와 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 있는 곳을 대하는데 여실 것이요. 그 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다. 이 용광로는 이 지옥의 상징입니다. 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철 용광로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용광로라는 것은 이제 쇠를 이제 그 광석을 달고 가지고 이제 철광석을 뽑아내는 철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는 그런 그 지옥 같은 장소였다는 것이요. 생지옥이었었지만 그것은 이집트라는 땅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땅 밑의 지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혼들을 달달 볶아대고 또 불태우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땅 밑에 불이 솟구친다고 생각하는 그 땅 밑 장소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지옥과 연결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 존재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흉측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예, 유황과 그 불이 섞인 그러한 것이겠죠.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이 그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큰 화산이 터지면 이제 대기가 흐려지죠. 네. 그래서 이게 태양빛이 산란이 되어서 이제 지표면에 잘 도달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은 빙하기가 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화산이 조금 터져도 그 정도로 되는데, 이거는 그 화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의 심장, 땅의 중심에서부터 부글부글 그 유황 불이 끓고 있는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독한 매연일 것입니까? 이것은 뭐 미세먼지나 뭐 황사나 이런 것, 혹은 뭐 환경 재앙, 뭐 유전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매연이 솟구친다. 그런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라크 1차 전쟁 났을 때, 그렇죠. 그때 사담 후세인이 그 유전, 쿠웨이트에 있는 그
유전들을 막 폭발을 시켜서 거기서 엄청나게 연기가 올라갔죠. 그 왜 그렇게 폭발을 시켰느냐? 그 은폐, 엄폐를 하고 그런 것을 또 노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존재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연기가 올라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악령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다. 이 메뚜기들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다는 것이요. 잠언 30장 27절에 따르면 메뚜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27절. 잠언 30장 27절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르지 앞으로 나아가며 메뚜기들은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여왕벌, 그러니까 벌들은 여왕벌이 있고 흰개미는 여왕 흰개미가 있고 그런 생물이 있는 반면에 메뚜기는 없다는 것이요. 여기서는 메뚜기들이 왕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메뚜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들이 받은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을 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 마비시키고 때로는 독성이 강해서 죽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전갈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은 아니고 고통을 주고 이제 붓게 만들고 또 마취 상태, 마비 상태에 빠뜨리고 그런 정도의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 전갈들이 일반적인 전갈독의 작용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코브라라든지 살모사, 블랙맘바 이런 그 진짜 독사들은 이제 물리면 바로 죽지만 이 전갈들은 그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요. 4절 그들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은 7장 3절에 나왔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존재들 정갈 같은 그 독침을 가진 이 존재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그것들이 이제 피해를 주는 대상은 14만 4천은 일단 제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거는 모르죠. 근데 확실한 것은 14만 4천이 그 시작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제외한 그 대환란 때의 모든 인류가 이 메뚜기들에 물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그들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했다.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서 정갈에 직접 쏘여본 분들은 잘 없을 것이에요. 그러한 그 강한 독성을 가진 정갈은 한반도에는 거의 서식하지를 않죠. 주로 중동 아프리카 쪽에 그런 정갈들이 많이 있고 정갈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거의 그와 유사한 고통이라고 하면 아마 말벌에 쏘이는 고통이나 그 정도하고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해파리에 쏘일 때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갈에 물렸다고 할지라도
그 해독제를 투여할 수가 있죠. 자, 그 정갈 그 독정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뭐 사막지대 이런 곳에는 이제 물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약재들도 구비가 되어 있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약을 투여하면 고통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 이제 사망 위험도 없는 것이요. 근데 이 정갈들이 쏠 때 어떤 해독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나온 정갈이라면 가능했지만 이것들은 이제 지하에서 올라온 것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진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갈의 독과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거의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비슷할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의학에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지수를 이제 1에서 10까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고통이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됐었죠. 여인들이 그 고통이 이제 제일 상위권의 클래스에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뭐 화상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화상이 아마 그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띈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정갈에 쏘이는 것이라고 하죠.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흡사 지옥에서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요. 네, 5달 동안이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왜 즉시 죽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유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읽어 넘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조금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성경 독서인 것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 문답들이 오고 가는 책이 바로 구약의 욥기죠. 자,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당시의 최고의 의인인 욥을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허락받은 범주, 즉 욥을 아예 죽여버리지 않는 정도 선에서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고통 중에서 극악한 고통이 바로 이제 엄청난 피부병의 고통을 줬었죠. 잠도 잘 수가 없고 무엇을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그뭐 불에 피부가 탄다든지 또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는 것이요. 네, 우리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심이니 전체 본문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가 33절을 봤는데 32절에서는 비록 그가 슬픔을 주실지라도 그의 많은 자비하심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심이니 고의로 알겠어요. 고의로 그 고의라는 것은 willingly 이게 그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기는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기아와 가뭄과 또 태풍과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서 그렇게 하시는가? 절대 아니다는 것이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처벌인 것이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처벌은 있습니다. 예, 지옥이라는 곳은 결국에 죄의 최종적인 해결이죠. 최종적 해결.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은 완전한 격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격리.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요. 그 죄인들을 분리시키는 거요. 그리고 그 분리된 장소는 그 불타는 유황 지옥인 것이요. 그리고 불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죄값을 다소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지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지불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지상에서 죄값을 일부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을 하여금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보게, 스스로 자문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요.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살다가 죽는다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제대로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이 지상에서 많은 고통들을 겪게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인들은 욥과 같이 이 일생에서 의지할 것은 이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자기 죄에서 돌이켜야겠다. 예, 그런 그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현재적 해법은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요. 이것은 인간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재앙들로 여기서 다루지 않으신다면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를 들어서 말할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악인들이 어떤 처참한 모습을 그런 꼴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악인들의 최후는 그렇게 평범하게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악인들,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또는 김일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도 치르는 것이요. 물론 치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할지라도 또 있죠. 카다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으로 방치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또 IT 지진이라든지 2004년 동남아 쓰나미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 불교도들, 모슬렘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제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그들에게 경고를 던지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관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비난을 하지만, 절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수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근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 이 현 세상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야 되냐는 것이요. 전혀 양보할 것이 없다. 예. 머리카락 하나도 인간은 희거나 검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예. 예. 땅과 하늘의 법칙을 인간은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수립하셨고 하나님께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존재들,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고 그렇게 5달 동안 그들을 무참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또 죽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해결을 안 한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치셔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많이 치셔야지 겨우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아주 혹독하게 5달 동안 매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를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나중에 보면 한심한 것이요. 이 9장 말미에 가면 그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또 화장실 나올 때가 반응이 틀리다 하는 것이 이게는 육신적인 성정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에요. 일단 위기만 넘기면 그 모세를 대적한 그 파라오처럼 되는 것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신론자도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면 그들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다음 넘어가서 6절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6절은 뭐 여기는 했지만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다.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눈길로부터 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그 최종적인 해법은 바로 자살이죠. 자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인생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전망이 없다. 막혔다라고 생각하면 손쉽게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선택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생각에 빠져든 사람은 또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 멘탈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요. 단순히 세상이 살맛이 난다, 살맛이 없다, 보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는 일부이고 그것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인 것이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살이라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구원을 상실하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자각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소위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경주를 하라는 그런 의식을 주시는 것이요. 목사가 되라든지 뭐 선교사가 되라든지 그런 소명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마치 부처처럼 떠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바닷속에 떠밀려가는 그런 목재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파선같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셔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자체가 요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귀를 막고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거 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리 지식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요, 결국 인생의 목적이 뚜렷이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설령 거듭났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과 같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 세상 사람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 하는 방법이 참 손쉬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면제를 뭉텅이로 먹는다든지, 차 안에서 이제 번개탄을 띄우고 죽는다든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 받으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수단이 없어서 못 죽는 것이냐, 번개탄 살려고 하는데 번개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못 죽는 것이냐, 뭐 아니면은 목 매달라고 하는데 매달 줄이 뭐 고갈이 되느냐, 뭐 아니면은 뭐 기타 그런 식으로 못 죽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죽으려고 하면 어디 높은 데 가서 떨어지기만 해도 죽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여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론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결국에 쏘는 것은 그 전갈독인데 그 독은 사람을 이제 마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마비를 시킨다. 마비를 시키고 이제 손과 발을 이제 뭐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목을 맬 수도 없고 뭐 칼로 그을 수도 없고, 예, 이런 지경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그 신경계통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이 독은 이제 사람에게 환각을 가져오는 것이요. 뭐 악몽 같은 것도 가져오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악몽에 취해가지고 전갈독을 맞고 이게 악몽에 취해가지고 꿈속에서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뭐 여러분이 꿈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죠.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악몽을 꾸듯이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깨보니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또 꿈속에 들어가서 또 막 헤매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 비슷한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이 아주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았다. 네, 그래서 이게 저 뒷부분에 16, 17절에 나오는 그것들이냐 하는 좀 동일시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죠. 모르겠지만 이 메뚜기들은 좀 그보다는 작은 존재들 같이 보이는 것이요. 메뚜기들이라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주먹보다는 훨씬 작은 존재들로 보여지는 것이요. 근데 그 뒤 16, 17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것들은 진짜로 이제 땅을 달리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딱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간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같은 것을 썼다. 면류관을 썼다는 게 참 특별하죠. 독특하죠. 면류관은 통치의 상징인데
이들이 뭔가를 통치하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왜 사람들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을까요?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바다에서 인면어라는 게 이렇게 잡히기도 하죠. 옛날에는 인어를 사람들이 많이 그 저기 미신이나 전설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인어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뭐 듀공이라든지 물범이라든지 뭐 그런 그 종류였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이게 뭐 이빨이 있고 얼굴 형태가 비슷하고 그런 물고기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데, 뭐 기네스북이라든지 그런 데 올라오죠. 예, 그걸 연상케 하는 것이요.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이것들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요. 왜 사람 같은 모습을 가졌는지 참으로 끔찍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8절,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다. 이들이 여인들은 아니죠. 그러나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요소들이 서로 안 맞는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메뚜기인데 얼굴은 사람과 같고, 남자 사람 같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고, 또 이빨은 사람이 아닌 사자들의 이빨 같고, 아주 괴상망측한 존재인 것이요.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흉배 이제 가슴에 철판을 달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들은 사람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제 죽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뭐 메뚜기를 총으로 쏴서 뭐 이제 아니면 뭐 화염방사기로 지져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빨리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것들은 이제 방탄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도 안 죽는 것입니다.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소리다. 이것은 흡사 그 헬리콥터의 그 로타가 돌아가는 소리 비슷한 그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있죠. 아니면은 제트 엔진 그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서 나오는 그런 엔진 소리 같은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탱크 엔진 소리,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요. 이거 거의 단순히 생물체라기보다는 어떤 메카닉한 이미지가 저기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탄이 이 존재들을 육성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요. 사탄의 군대라는 것이 좀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제 정갈의 꼬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자, 이 침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이들은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은 이제 풀을 쏘여서 푸른 풀이나 이제 곡물을 먹는 존재죠. 메뚜기들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죠. 메뚜기들은 어쨌든 메뚜기들은 식물성인 것이요. 그리고 메뚜기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적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이제 메뚜기들을 이제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예전에는 있었죠. 근데 이것들은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이게 볼 때는 메뚜기의 형상이지만은 다 합쳐서 보면 메뚜기에다가 전갈에다가 사람에다가 맹수 사자의 부분까지 합쳐져 있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제 무장한 군사의 그런 부분, 메카닉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든다면은 그것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터미네이터. 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죠. 이게 살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터미네이터죠. 예. 그것은
로봇은 자기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요. 누구를 죽여라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그 명령을 받지 않은 대상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메뚜기들도 그런 존재인 것이요. 이들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자기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예. 실제 그들에게는 자기들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기분 구렁이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아바돈, 아폴론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폴론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아폴론의 뜻은 멸망입니다. 물론 아바돈도 마찬가지인데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멸망과 상관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이 아폴로는 적그리스도의 천사, 그의 뭐라 해야 될까, 현현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의 거처에 가서 어떤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 한 명이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고 단지 마스터, 스승님,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그것 때문에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그는 모든 인생들이 범죄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가는 그 지옥,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거처로 간 것입니다. 지옥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애초에 준비한 곳인데 인간은 거기에 도구자리로 가는 것이고 자신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렇기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때 그는 멸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요. 그가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즉 전삼년 반에 있었던 그 교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멸망의 아들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멸망이고 그 뒤에 멸망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두 가지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죄명이 십자가 명판에 이렇게 세 가지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었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그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그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를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타난다는 것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자가 나타나서 할 일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에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아바돈이고 아폴론이다 라는 그 이름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탈무드에서 보더라도 바벨론 신비주의 경전 조하르라는 데서 보면
유대인이 메시아가 땅 밑에서 올라온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려고 한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신비주의 경전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배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아니야, 여기서 일단 끊고 12절, 두 가지가 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가 더 온다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 이제 여섯째, 일곱째가 남았다는 뜻이겠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는 그 괴물 기병대가 나왔죠. 그럼 나머지 일곱째는 뭐냐? 일곱째는 이제 뒤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것은 11장에서인데, 그때는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그 맥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재림 때 있을 일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전에 적그리스도 군대가 모여지는 일이죠. 그것이 두 가지 화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군대가 모여질 때 그들은 그냥 조용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무려 사람의 3분의 1, 적어도 십수억을 죽이면서 모여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하나님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그 전에 벌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이어그 기병대 등장을 별개로 취급하려고 하는, 즉 요한계시록 19장의 바로 그 장면과 별개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9장의 이 이역 기병대의 등장은 다른 전쟁이다, 아마겟돈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다,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약칭 부르기로는 유프라테스 전쟁이다. 근데 여기 유프라테스에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것이요. 학살하는 것이지 유프라테스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사람들 그냥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기병대 자체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전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절에서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이제 창세기에서 언급되면서부터 이제 인류의 기원이 되는 그런 강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이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변이었었죠. 지금은 이 유프라테스에서 이 강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제 시작하죠. 이 강이 아라라트 산이 있는 그쪽 방면에서 이제 강이 발원을 해서 내려오면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거쳐서 저 걸프만, 과거의 그 페르시아만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강이죠. 그래서 이 강줄기의 하단부에서 이제 과거에 칼데아 우르 지역이 있었고,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강이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 것이요. 영적으로는 이곳이 바벨론의 뿌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땅이 바로 이제 신할 땅,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하늘에 거룩한 천사들이 왜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을 리는 없죠. 거룩한 천사들은 땅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거룩한 천사라고는 절대 보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이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놓으신 것이요. 유프라테스에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활약할 때가 오는 시점까지 그들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요. 이와 기근한 경우가 바로 계시록 20장의 사탄의 결박이죠.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이렇게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묶어둔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영적으로 결박해 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들도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를 이끄는 자들인 것이요, 천사들이.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근데 이 연, 월, 일, 시를 무엇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 연월 일시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이냐, 즉 주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환란 중의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도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재림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것이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을 합니다. 타당하고 16절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다.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2억의 기병대라는 숫자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으로 어떤 그 나라의 군대도 단독 국가의 군대든지 연합 군대든지 간에 2억 단위의 군대를 보유하고 그 군대를 움직였던 나라나 민족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 훈족을 지휘했던 아틸라라든지 몽고족을 이끌었던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러한 그 장수들도 거느렸던 그 기병대의 숫자는 뭐 많아야 몇십만이었고 그 몇십만 하기도 힘들었었죠. 그 말들을 그 기병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대 전쟁에서는 그들은 마치 어떤 탱크, 기갑 전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기병이라는 것이요. 고대의 기병들은 기병 혹은 거기에 전차들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탱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병들은 이제 탱크를 보좌하는 보병들을 역할을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탱크를 2억 대나 가진 나라는 없듯이 기병들을 2억이나 보유할 수 있고 소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던 것이요. 인구 자체가 그렇게 된 나라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순전히 초자연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연적인 기병이 아닙니다. 말들이 아니에요. 17절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찾기 위해서는 신화나 전설로 가야 되겠죠. 거기에 신화나 전설에는 날개 달린 말도 있고 하니까. 근데 현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어, 신화가 아니라 역사에 나왔겠죠. 없습니다. 근데 이 말들도 수상할 뿐 아니라 그 외의 탄자들도 탄자들도 이게 상당히 위압감을 주는 이제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과 제신스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자, 갑옷은 철로 만들거나 뭐 노수로 만들거나 철이나 뭐 가죽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불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불로 만든 갑옷이라 그거를 즉 그 이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불에 휩싸여서 불덩어리가 달려오는 것 같이 보일 텐데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그 불에 타서 죽겠죠.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의상을 걸쳐도 갑옷을 불로 된 갑옷을 입어도 안 죽고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불과 유황이 합쳐지면 이제 독한 독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갑옷을 입고 있으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유황에 중독돼서 죽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말들이 머리나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 그런 말들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탱크를 말한다. 아니면은 무장 헬리콥터를 말한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뭐 현대 병기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요. 로켓 같은 다연장 로켓 같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미래에 있을 어떤 그 나중 시대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뭐 종종 상징과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인 묘사가 위주를 이루고 있죠. 이게 말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들이 초자연적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헬리콥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달리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탱크처럼 굴러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네 발로 달리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또 탱크나 헬리콥터도 아닌 것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지옥과 관련된 즉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장소와 관련된 존재들로서 지하에서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메뚜기들이 상당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 메뚜기들도 괴물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묘사가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크기도 아마도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다라는 식의 등식은 좀 성립시키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 말들도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18절 이 세 가지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추격하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보면 땅속으로 숨든지 방공호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건물 속에 꽁꽁 숨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그 사람들이 숨어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공기를 이제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독가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는 것이요. 화생방 무기 같은 것을 이제 터뜨린 것이요. 지옥에서 유래된 화생방 무기가 터지는 셈이죠. 여러분이 그 둠스데이 무비 종말과 관련된 영화들 보게 되면 핵전쟁이 진짜 끝판왕으로 등장하죠. 핵전쟁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장면들이 뭐 인디애나 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어, 핵전쟁 발발을 다룬 영화들 터미네이터에도 나오고 자 그 핵은 일단 핵무기는 터지면 일단 그 순간에는 무서운 무기죠. 낙진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장 이게 터질 때는 어디 지하에 처박혀 있으면은 안 죽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죠? 이제 화학무기죠. 화학탄. 그것은 이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지워버리는 것이요. 예,
저 어떤 방독면, 산소 마스크 이런 것을 쓰고 있으면 잠시 동안은 버티지만 그것도 이제 일시 그런 것이지.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어, 고신을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 살 수가 있지. 거기 계속 있게 되면 그 정화통이 다 돼가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결국에 뭐 생물 무기도 무섭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은 화학무기인 것이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그렇죠. 유대인들을 그 소위 말해서 600만 대학살을 했다. 유대인들을 뭘로 죽였죠? 치클론 B라고 하는 이제 살충제로 죽였습니다. 살충제. 이게 사람들한테 쓰려고 만든 그 약품이 아니라 이제 벌레 잡으려고 만든 살충제였어요.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자는 이제 유태인들을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벌레 잡는 살충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게 그냥 곱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독가스였던 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독가스에 중독돼서 죽으니까 유태인들 같이 죽는 셈입니다. 가스실에서 죽는 사람들처럼 이들도 저항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어떤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로켓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유황연기가 막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19절에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고 그것을 상하게 함이라. 그들의 입에는 뭡니까? 입에서는 이제 독성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꼬리에서는 꼬리는 이제 뱀 같은데 아마 독사 그 맹독을 가진 독사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상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천후 살인 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가도 죽이고 뒤로 가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요. 예, 여러분이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메두사 있죠. 그리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뱀머리를 가진 여인 그 메두사가 있죠. 여러분 그건 신화인데 신화긴 한데 사실은 성경에도 이런 그 뱀머리를 가진 괴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뭐 유전자를 조금이 아니라 엄청 조작해도 힘들겠죠. 아무리 조작해도 유황 독가스에 버티는 뱀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이고 지옥에 있는 존재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옥에 가면 사탄과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을 막 무작스럽게 고통을 준다. 뭐 고문도 하고 뭐 살점도 막 띄고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식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것들 가운데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한 90%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유념할 부분은 뭐냐면 지옥에는 아마도 뱀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요. 이런 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첨가해서 이런 말들 같은 것도 있을 것이요. 말. 예, 이것들은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로 나중에 쓰일 것이요.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또 이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자들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그리고 이런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을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죽은 사람들과 죽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빨리 죽었을까요? 아니면 남은 사람들은 죄가 적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았던 것입니까? 많았던 것일까? 산자들이 뭔가 좀 선한 사람들이냐? 예. 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사는 것이 주로 더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다는 것이요. 그건 전도서에서 나오는 교훈이죠. 어, 죽은 부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든지 그런 식이요. 예, 이승이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 뭐 그런 우리말의 속담도 있듯이. 근데 그런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지금 같은 살기 좋은 때는 그럴 수가 있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일반적으로 낫다 이거예요. 근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대환란 때죠. 예, 그때는 이제 회개를 안 하는 만큼은 계속해서 사는 것이 점점 더 지옥 같아지는 것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상태에서 예,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은 점점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내가 죽을 때 하면 된다. 이러한 상당히 널널한 생각을 갖고 죄인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거절들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내심 코웃음을 치는 것이에요. 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죽을 날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지금 믿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되지?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내 생활의 많은 쾌락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 텐데 나 그러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자 그것은 지금 같은 하나님이 종말 시계가 아직 그 종점으로 안 간 지금 같은 때에는 통용될 수 있는 논리지만 이제 대환란이라는 이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이제 7년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요.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최악이고 그런 식으로 시계가 막 돌아가는 것이요. 지금 내가 죽을 때 회개해야지 하는 사람이나 대환란 때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어리석기는 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좋은 날 오겠지. 예, 견디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악한 일이 발생하고 재앙이 터지고 그러면 그래 지금은 참 힘들지만 이거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악으로 깡으로 그런 것을 버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그래도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악한 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좋은 날 오겠지 정도도 아니라 온갖 사악한 짓들을 하면서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기까지 하는 것이요. 뭐냐?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에게 정배하고 절했다. 지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 보는 것이나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나 그거는 문화적인 것이다. 조상 제사 드리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미풍양속이다 하면서 이게 무슨 내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럼 엄밀히 말해서 조상 숭배도 제사 드리는 것도 다 우상인 것이요. 마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들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요. 마귀를 섬기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루두루 보여주셨죠. 마귀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높였던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문명들이나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몇 세기 지나면 짧으면 100년, 길면 몇 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다 이 지표면에서 쓸어버리신 것이요. 그것들이 쓸려 나간 자리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라든지 또는 각종
헬레니즘 유적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남아 있어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때 사람들은 뭐 대단히 교양적이고 고상했으리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 장소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피를 뿌렸던 그런 가증한 장소들이었던 것이요. 카르타고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리든 뭐 지진이나 화산, 그 pompeii 같이 화산으로 덮어버리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역사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되새기고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왜 어떤 문명도 자세히 보면 어떤 문명도 1000년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왜 없느냐. 기껏해야 몇백 년이요. 짧으면 몇십 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황금 비율, 황금 기준은 1000년이죠. 1000년 왕국이란 말이 그래서 있죠. 뭐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 천년 신라, 신라의 천년 신라의 찬란한 역사,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신화적인 앞부분의 역사까지 다 이게 포함을 시켜서 약 1000년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000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죄 많은 인간들의 문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 제약을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꽉 차면 다 이게 털어버리신 것이고 땅으로 하여금 뱉어내게 하시고 삼키게 하시고 밟아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라. 그건 대환란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 유대인과 하나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고 인간에 불과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을 저질렀죠. 그 사람들은 또한 마귀들에게 절하고 무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포함해서 다른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분을 13장에 가서 잠깐 보면 거기서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은 이제 우상 같은 이제 서 있는 형태의 우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형상은 단순히 불상처럼 붙박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이나 홀로그램처럼 돌아다닐 수도 있는 형상인 것이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섬겨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 은, 동, 돌, 나무로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버전이 참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물론 이때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 종교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금은 동돌 나무로 된 우상들이라는 것은 무슨 불상이나 뭐 그런 뭐 조상 숭배 그런 쪽이 아니면 뭐 아니면 하루방이나 그런 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계시록 13장의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형상들은 이렇게 버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 돌, 나무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겉 표면 자체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게요. 근데 보통 형상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고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이렇게 김일성 동상 하는 것 같이 동으로 많이 하죠. 금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은도 마찬가지인데 은은 이게 형상을 주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주로 동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로도 많이 하죠. 나무는 더욱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은 동돌 나무라는 것은 순위가 매겨진 것인데 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은 숭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금전적인
다시 말해서 이게 제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그 불상이라든지 기타 우상들을 화려하게 만드는, 되도록이면 화려하게 만듭니다. 자, 그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뭐 그런 불상들 보면, 예, 그 웅장한 것은 또 웅장한 것대로, 또 작은 것들은 작은 것대로 이제 사치스럽죠. 갖은 보석을 박아놓고, 예, 금으로 이제 도금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노출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기에 좋아야지 와서 절도 하는 것입니다. 예, 투명스럽게 생긴 부처상 앞에 와서 누가 절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온화하게 미소도 짓고 황금빛으로 반짝반짝하고 거기다 이제 보석이나 루비도 짬짬이 박아놓고 그렇게 볼거리가 있어야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뭐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거 좋아합니까? 볼거리가 많고 반짝반짝 재미나고 예쁜 것들 보려고 오죠.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 형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의 상품화, 소위 말해서 이게 종교를 하나의 흥행, 상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지한 종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지한 종교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당의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 또는 그 어떤 헌금을 가지고 그 세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또는 뭐 사람들이 숫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영과 진리로, 즉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심이라 하신 그 취지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높이는 장소를, 그런 경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합당한 경배로 보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우상에게 바쳐지는 이 경배들은 그 자체가 사업, 하나의 장사 수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21절, 자기들의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들의 행위는 마피아나 포주들이나 마약 중독자들 이상으로 사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불교의 그 귀한 고승들이나 되게 근엄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는 뭐 천주교의 신부나 수도사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 속세와 완전히 결별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격리된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왜 각종 추잡한, 소위 말해서 뭐 소아성범죄라든지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바티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적이다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바 그 야고보서 2장이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와 결합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적절한 표현을 알려줬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철학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매사에 미신적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의 종교는 미신이라고 딱 붙여서 말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종교라고 할 때 세상에서 하도 그 미신과 종교가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종교인지 미신인지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미신적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돋보이려고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또는 그 어떤 외적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헛기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외모나 어떤 이력이나 자기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만 말하는 것이요, 진리와 진리를 말하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종교 행위는 복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무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살인을 하고, 이들이 하는 살인은 식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살인인 것입니다. 마술이라고 했을 때, 마술을 뜻하는 헬라 단어가 그것은 약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술, 또 어느 주술, 마술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약 성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성술이라든지 어떤 교령술, 즉 그 죽은 영과 이렇게 교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마귀들인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자들은 이제 사실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겠지만 암암리에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약물 같은 것을 쓰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정상적인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혼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에 속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에게 속하거나 그렇습니다. 혼이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꺼내서 써야 되는 것이요. 타락한 사람은 이제 영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악령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악령이 사람 안에 수월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육신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요. 완전히 이렇게 헬렐레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마귀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을 시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과 마약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마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와 상관이 있고,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남녀노소 물어나고 마약 안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마술과 관련해서 즉 악령과 교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쓰는 사람들인 것이요.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않았다. 음행이란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음행인 것입니다. 종교 창녀 또는 그 사탄의 미사의식, 과거에 바벨론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신전 창녀, 그런 음행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따라서 가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다 뺏기게 되겠죠. 유태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아우슈비츠로 갔던 것과 비슷하게 그들은 재산을 다 뺏기는 것이에요. 그 뺏긴 재산은 누가 다 나눠 먹죠? 이제 나치 군 장교들이 나눠 먹거나 이제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헐벗기고 굶주리게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추궁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회개한다면 끝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든지 아마겟돈에 들어가서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 지경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